일곱 교회 언제 할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벌써 여러분 일곱 교회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앞에 여러분 지난주에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봤는데 그 교회는 뭡니까? 칭찬밖에 없죠.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심각한 걸 모르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이 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을 한다고 하면요, 정말 자신을 모르고 여러분 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를까요? 대부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 해서 그냥 관계를 잘하지 않는 사람,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은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뭐 성인 군자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태어날 때는요, 다 아기입니다. 그 아기의 여러분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아기는 뭡니까? 자기가 먼저 제일 보이는 겁니다. 그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들여다볼 그런 마음의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야, 누구를 조금 생각해라,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밖에 이러면. 그래서 마음에 그러군요, 요 종발이만한 뭐 이렇게 소스를 넣거나 하는 요 정도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라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자기의 틀을 자꾸 깨려고 하죠. 그 세상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그릇이 조금 여러분 넓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요, 자꾸 부딪히고 깨어질 때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자꾸 사람과 부딪혀서 그래서 내가 깨져 봐야, 그래야 자꾸 내 사고가 자꾸 넓어지는데, 그 깨지기 싫어서 자꾸 사람과 소통 안 하면요, 마음의 그릇이 이 정도 계속 그대로인 겁니다. 다른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조금 배려하라고 해도 여러분 그릇이 요만한데 어떻게 남을 배려합니까? 나는 내 것을 채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꾸 남에게 양보해라, 남에게 배려해라, 남을 좀 생각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그 정도이니까요. 많이 흔들리고 깨어져야 여러분 성숙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그래서 비로소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굴 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만 내 자신을 보면요, 성숙 못하죠. 내 자신을 깨트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게 이러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니까요, 신앙도 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아무 문제가 없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부요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련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서머나 교회와 반대죠. 서머나 교회는요 겉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는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해가 아무 문제 없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이 공고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약탈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내가 나를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럴 때 공고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와줄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못할 때, 그때 참 나는 공고하다. 내가 돌아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내가 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공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도와줄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적 힘이 아무것도 없는 공고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뭐 소유가 적어서 그게 아니죠. 이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잘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의 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수록 많이 알수록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15년간 이 치매인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시키는 이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7남매 막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치매에 걸린 이 엄마가 막내가 하고 있으면 그렇게 편하대요. 7형제나 있는데 막내가 있으면 너무 편하다고 그 말하니까 이 막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엄마를 좀 품을 떠나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와 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여러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15년 동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신 분 15년 아무리 자기 엄마라고 해도요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잘 섬깁니다. 잘 섬긴다는 그냥 잘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어떤 처지나 형편에 맞게 잘 대처해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고집이 세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죠. 어리광 걸 푸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막 어떤 거를 막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어머니 왜 그러냐 좀 이래서 안 된다고 계속 다그치고 야단치고 그래서 싸우다가 여러분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치매에 걸린 사람에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자기의 뜻은 너무 크게 주장 안 합니다. 어머니 뜻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엄마 그거 싫어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기억을요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가지고 뭐 함께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 추억을 자꾸 기억하도록 추억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한 번은 여러분 시골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 젊을 때 살았던 그 시골 가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같이 했던 그 아주머니들을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또 어머니가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꾸 기억을 자꾸 새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년을 모시고 하는데 치매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서서히 진행돼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 치매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공부하고 하니까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로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면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기 위해서는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 어떻게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잘 섬기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는 게 부유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멀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영적인 병에 걸렸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를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도시는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륙에 있죠. 이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이 곳이 라오디게아, 굉장히 내륙.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해안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게 내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물품들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도로가 이러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배로 들어온 거를 이 라오디게아까지 여러분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업도 잘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옷을 만드는 모직업이 이렇게 성행한 겁니다. 옷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요, 이 부르기아 가루라라는 이 안약 제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러는 다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겁니다. 눈에 뭔가 이게 질환이 생기면요, 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이 부르기아 안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요, 의과 대학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요, 금융업이 발전했습니다. 돈을 뭐 빌려주고 받고, 이 돈이 굉장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AD 70년에 소아시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큰 지진으로 필라델피아 그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도시들을 재건하려고 돈을 먼저 빌려주는 겁니다. 야, 이 돈으로 이 지진의 피해를 빨리 복원해라 라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거부했습니다. 우리 알았어, 우리가 할게요.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걸 거부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이 길게 이야기하죠. 아멘이시요라고 하는 때 여러분, 이 아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아멘요? 네. 여러분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동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는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뜻으로 이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아멘 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여기서 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뭐가 들어있냐면 진실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실하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처음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달라지지 않다. 진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붙은 겁니다. 뭐라고 붙을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요, 충성하고 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속에는요, 진실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충성이란 말 속에.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란 뭡니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완수할 때 충성된다고 하잖아요. 맡겼는데 처음에 잘하다가 그냥 중간에 여러분 그냥 후지부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충성된다고 말 안 하잖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끝까지 여러분 완성해낼 때 이 사람 충성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거죠.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뭘까요?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있어야 여러분 알죠. 중간에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 나는 창조의 기반이다, 기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창조를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 계셨다. 나는 바로 이 만물을 지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지어졌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부유해져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내가 너에게 주어서 된 거다. 그 말씀을 창조의 근본이시가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미지근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식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뜨겁고 차갑게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미지근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여러분 표현한 문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렇게 풍부한 모든 것이 풍부한 이 라오디게아 하나 부족한 게 있죠. 그게 생활 용수입니다. 마실 식수가 여러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니까 저 북쪽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10km 떨어진 거기는 온천수가 막 나오는데 거기 온천수를 여러분 끓여오는 겁니다. 또한 15km 떨어진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15km 떨어진 거기에 또 냉수가 유명하다니까 거기서 여러분 냉수를 끌어오는 겁니다. 수로를 통해서 여러분 한 10km, 15km.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요? 식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땅 속에 막 뭐 보온을 해가지고 뜨거운 게 열병합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된 상태로 그냥 수로로 오는데 오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석회 지역을 지나면서 석회물이 거기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물이 여러분 식었죠. 석회물이 있죠. 미지근해졌죠. 그 마시니까요. 다 배탈이 나는 겁니다. 못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고 해도 먼 거리를 지나오면요 다 식어버리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되는 것이라도 외부에서 오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는 건 내 안에서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 좋아져야 내 열정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그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외부에 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네 안에서 열정이 막 솟아나야 너를 영적으로 살리고 너에게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냥 넘어갈 물이 아닙니다. 입에서 토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주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손 놓아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요 이제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계속 신호를 줬는데도 여러분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놓아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몸이 아프면요,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자꾸 그냥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손 쓸 수 없는 큰 병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병원 가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신호를 줄 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줄 때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데, 네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손 놓을 때가 있다라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신호를 보낼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넣어가지고 자꾸 초청하셔서 거기서 내 신앙이 자꾸 회복되기를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이제 자꾸 여러분 뭐 바쁘고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라는 말은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애를 써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쏟아라는 겁니다. 어디서 사라고 한답니까? 나에게서, 주님에게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요. 시련을 통해서 남은 믿음요.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있습니까? 금을 포함한 원석이 그냥 금입니까? 그냥 사용 못 하잖아요. 불로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이 다 떨어져서 그 마지막 남은 금을 사용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자꾸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 가운데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네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고 세상을 놓지 못하면 네 속에서 이 믿음이 네 안에서 너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 주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다. 그래, 그 믿음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네 안에서 열심히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뭡니까? 흰옷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흰옷을 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흰옷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흰옷이잖아요. 죄 용서를 받은 게 그냥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있지만 값을 치르시면서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은혜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자기가 다 치르면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은요, 마치 벌거벗고 수치를 당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가 지금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요, 그 흰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적인 지금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막 여러분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치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회복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내게 그 은혜를 회복해라는 거죠. 네 안에 그 은혜가 식어졌느냐? 그 당연하게 여기느냐? 당연하니까 다른 것도 자꾸 요구하죠. 받은 은혜만 여러분 굉장하면요, 다른 거 어떻게 요구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큰데 제가 뭘 하나님 더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뭐 다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그 안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생긴다면 아, 나는 내 은혜가 식었구나. 내가 예수께 받은 이 갚을 수 없는,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욕심을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요, 아,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사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름은 빨간등이 이름 켜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주신 은혜가 흘러야 내 안에서 이름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없다, 그런 영이 식었다라는 건요, 그 은혜가 식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 아무렇지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을 식어가지고 그 은혜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이고 그것이 수치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로는 뭡니까? 안양을 사서 보게 하라. 사실 지금은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거 가난하고 공고한데 다른 세상적인 것이 공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약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요.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내가 자꾸 육신을 흐르고 인간적으로 흐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스탑시키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이런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내 안에 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 눈을 밝히 보이셔야 우리가 깨닫고 이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거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징계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과 이런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여러분 내놓은 자식인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자녀를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징계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어려움을 둬가지고 네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슨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 방향 수정을 하기 위하여서 시련을 주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책망과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다 현재입니다. 현재.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요? 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좀 길게 해왔지만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20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왜?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문 열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만 열기만 하면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되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저는 20절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냥 귀에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 문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 열리기만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문만 열면 나는 지금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 너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 너만 준비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모든 무너지고 너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향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만 열면 내가 너를 다시 뜨겁게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게.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죠. 지금이 주님 앞에 회복할 때인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요. 그 주님이 지금 내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름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불이 꺼져 있습니까? 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영적인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뭘까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겁니다.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건 뭡니까? 기대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병인 거예요. 다른 병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여러분 약함이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여러분 심각한 이 라우디게아를 향한 그냥 심각하게 말씀인 겁니다. 웬만하면 하나 예수님이 다 칭찬해 주시죠. 다른 여러분 교회도 다 여러분 잘못한 것 있지만 다 칭찬해 주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칭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라우디게아를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열심히 기도 안 합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분명히 상황은 지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왜 기도 열심히 안 할까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틀려지나? 기도한다고 지금 내 상황과 이게 달라질까? 기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만 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을 내죠. 그게 내 살 길이라 생각하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자꾸 살 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 다른 길 없나? 타로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 안에서 기도로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찾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시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주님의 병에 다 담아두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주님을 열심히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만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거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을 엽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된 것입니다. 나의 잘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성령님을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여러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